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그 전날까지 아무리 기뻤어도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계속 우울하고 삶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좌절감을 주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시편을 한 절이라도 암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 듣고 올게요.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밤낮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 왕의 원수였던 블레셋 지역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늘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안겨준 장군이었기 때문에 금세 들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살기 위해서 숨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 최악의 날을 경험한 뒤에 오늘 시편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극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쳐서 건져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고백은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에 비교하면 맞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만 하더라도 환난에서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절과 20절처럼 적어도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을 블레셋 망명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삶의 증거로 먼 미래의 일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정말로 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먼 훗날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이 아무리 시궁창처럼 좌절스럽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에는 먼 훗날에는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우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포자기하면 삶이 더 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발버둥을 보고 계신다는 표시로 하루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좌절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하루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인생 최악을 찍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좌절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하루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